안녕하세요. 네, 먼저 성경 말씀 읽고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39절의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도님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정말 제2의 고향 교회와 같은 이 별내교회에 우리 다시 방문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많으신데 제게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국 앤드루스에서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학 생활하는 내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들이 무사히 그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학생이 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사람이 죽는 준비하는 거 그 몇 분이면 된다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사람이 천국 가는 준비는 얼마 정도 하면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자네 천국 가는 준비도 몇 분이면 된다네. 아니, 몇 분이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를 기억하는가? 그 강도도 평생 죄 짓고 살았지만 몇 분 만에 구원을 얻지 않았나? 이 말을 들은 이 젊은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거 정말 상당히 괜찮은 거네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네 어디 가나? 원하는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구원이 몇 분 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평생 제가 하고 싶은 거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아주 다급하게 그 나가는 청년을 잡으면서 자네, 내가 한 가지 질문 하나 하겠네. 예, 뭡니까 교수님? 그런데 자네 혹시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그야 모르지요. 그것이 문제일세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것은 예화이지만 사실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의 마음이 그저 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혹시 예표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곁에 그 강도가 짧은 시간 안에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까? 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짧은 시간 안에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화 속의 청년은 아마 이 강도가 조금 부러웠었나 봐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딱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이 강도의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십자가라는 극형을 받고 죽은 이 강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그리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삶, 아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강도의 마지막이 십자가라는 극형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강도의 삶이 부러울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삶 속에서 그가 비록 마지막에 구원은 받았다고 하나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일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만 쭉 해왔기 때문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을 보면서 이 예화 속에 나타나 있는 청년과 비슷한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구원, 그 단순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기만 한다면 정말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진실한 속마음을 저와 나눈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입으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끔 저희 주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참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슬프게도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보다 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보다 귀하신 주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천국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천국이 없다 해도 예수님을 여전히 섬기시고 이 오늘 화요 예배에 나오신 것처럼 화요 예배에 여전히 나오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직장에서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여전히 군대에 가셔서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안식일이니 내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내년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천국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천국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없어도 하루를 여전히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이생이나 내생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보화나 상급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네,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이고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데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는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피 같은 땀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도 이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무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하늘 처소를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적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읽은 예수님의 약속에서도 그 의미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존재합니까? 네, 천국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천국이 천국인 것은 영원히 살아서도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 아픔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일들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우리의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예화 속의 청년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시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시작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 나라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하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체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정말 시대의 소망을 펼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그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한번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감동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다 가졌지만 다 버리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요?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이미 소유하셨지만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말구유를 선택하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깊은 사랑을 한번 묵상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저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에 바로 천국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 없는 기독교, 영생 없는 기독교는 정말 무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의미한 신앙입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언급하는 이 부활의 중요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게 될 영생의 상급이나 보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한 부활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하는 그런 조건이었다면 바울은 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 할수록, 또 학교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와, 바울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대단합니까? 옥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맞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혈육, 내 친척, 내 동족 누구죠?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설령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뭐까지 하고요? 매 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 모든 걸 겪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평생 산다 할지라도, 내게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뭐만 할 수 있다면요?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내게 구원이 없다 할지라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닮고 싶은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그릇 사도 바울, 그는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지만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인하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고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했냐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하는 자기 자신을 무슨 은혜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천국보다도 더 귀하신 주님이 있었습니다. 영생보다 더 귀하신 그의 주님 예수님을 그는 진심으로 사랑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모세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이 모세도 아마 이 천국보다도 더 귀하신 주님을 그의 인생에서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32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고 말했다. 그는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가운데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했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랬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 친구가 친구를 얼굴을 대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을 대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많이 닮은 품성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설명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구원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여진 가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주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죠? 네, 아멘 하시죠. 너무 좋은 믿음의 대답이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사실 교회 안에서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대신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모세처럼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질문에 매일 매순간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허덕이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무릎 꿇는 일이 우리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제2의 모세, 제2의 사도 바울, 그리고 제2의 작은 예수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 활동이, 교회의 사역이 목회자들이나 혹은 선교사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혹은 특정 집사님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나에게,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천국보다 귀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여기서 이 천국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보다 귀하신 주님을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만나기 위하여 갈급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생과 천국의 신앙을 넘어서 이 찬미의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다 하는 그 찬미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모세처럼 이제는 내 자신의 개인의 구원이 아닌 눈을 돌려서 정말 하나님이 피로 사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